400년 사이 어간에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한 400년 간격의 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밌게도 그 창세기에서 모세 시대까지의 간격도 400년 혹은 430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가 되게 비슷한 간격이 있고, 또 볼 수 있는 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모세를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그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만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똑같이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남자애들 죽이는 사건으로 마치 모세 사건과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것 같은, 그래서 모세도 그러죠.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합니다만 그런 자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 말라기가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많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지나서 또 다른 모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건들을 이렇게 머리에 좀 두고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1절부터 5절에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요 제사가 사실은 말라기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가도 과언이 아닙니다. 2장에서도 계속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얘기하면서 비난의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돼 있어서 제사장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요 제사를 계속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14절에 나오는 제사 안에 수컷이 있는데 수컷을 바치지 않는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를 바쳤던 일반 백성이라고요. 민간인,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제사장들을 비난했느냐? 제사장이 더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뒤에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눈먼 거 저는 거를 이렇게 바쳤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제사장들이 왜 비난을 받느냐? 그 이유는 이 제사가 제사되게 하는 최후의 관문, 이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존재가 제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승인하면 제사는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더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최후의 보루인 제사장들조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제사를 지낼 때 눈먼 거 가져오고 저는 거 가져오라 했겠어요?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일반 백성들이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왜 막지 못하죠?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하려고 깨끗하고 소위 흠없는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뭐 눈먼 거 가져올 수 있고요, 다리 저는 거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나는 새 거 가져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거절하면, 성경대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없는 형편에 도와주는데, 내가 없는 형편에 교회 나와서 뭘 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해보세요. 기분이 좋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이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 성직자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치 보는 거랑 배려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게 나중에는 눈치 보는 게 돼요.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사장은 그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제사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의 문제가 뭐냐면 7절 8절이 중요한데,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게 제사장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대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뭘까요? 뒤에 보면 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 여기밖에 안 나와요. 1장에 여호와의 식탁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원문에 뭐 상으로 돼 있어. 책상 같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상.
근데 여러분 제사 이 성막에 보면요 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제일 중요한 그 1년에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고 걔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아주 거룩한 그 장소에 진설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설병 그 앞에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성막 바로 그러니까 지성소 성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막 앞에 놔두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진설병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이 제단은 뭘 말하냐면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걸 태우는 번제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떡을 제단에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짜 떡이라기보다는 이 고기나 이런 떡을 이렇게 옆에 놔둔다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거다라고 지금 유대인들 혹은 제사장들이 말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1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여호와의 식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설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제사 드리는 이 제단 전체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냐? 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예전에 조상신이나 어른들 뭐 제사 우리 유교 전통으로 제사 지낼 때 추석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제사상 앉혀놓고 귀신들이 와서 음식 먹는다 하잖아요. 이건 이런 개념은 이방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방신에도 이 음식을 드리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적이냐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절대로 식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7절이나 12절 모두 다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됐냐? 뒤에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도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도 사실 맨 뒤에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악한 것이 없다. 그리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악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져오면서 이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병든 것과 저는 것은 제사용으로는 불가해요. 하지만 식사용으로는 합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병든 것과 저는 게 왜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냐면 이거가 먹는 거라면 이건 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이나 제사장들 머릿속에는 이거는 하나님께 먹는 걸 바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거, 좋은 재질의 양질의 고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과 병든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치킨 먹을 때 눈물고 병든 치킨이라고 그걸 구별해서 안 먹습니까?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제사의 심각한 문제는 이거를 원래 제사의 의미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가진 거 같이 나눠 먹는 그걸 드리면 좋아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식사 대접하는 존재를 생각해서 밥을 대접하면서 갑자기 그 밥 대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안 받아들인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제사의 본질은 제사 드리는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사의 본질은 좋은 걸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은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흠 없는 걸 드렸어요. 근데 막 거기다가 따블로 해가지고 막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더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의 핵심은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는 정성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돼요? 어린 양을 죽여서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거든요. 제사의 문제는 내가 예배드려서 은혜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사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제사의 진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전제 조건이 항상 뭐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이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말라기고 예배의 강조점인데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아까 제가 예수님하고 모세를 연결했지만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게 처음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히브리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뭐 출애굽 시켜줄 거니까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출애굽하는 목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사란 말 여기 나온 제사랑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진짜 목표였어요. 그러면 모세가 거짓말을 한 거냐? 출애굽에서 독립한 거 아니냐? 독립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독립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기가 예배드리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고 막 불이 막 번개가 치고 아주 막 산 전체가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발 죽을까 봐 모세 보고 제발 당신 대신 가서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예배드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예배가 제일 우선이냐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가서 물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증언을 받냐면 이는 내 사랑 아주 내가 기뻐하노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뭘 말하는 거죠? 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계속 고민이 뭐였냐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에게 뭐 예배를 막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그게 왜 해야 되냐고 왜?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왜요?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거룩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임재가 어디에 임하는지 아십니까? 성막에 임해요. 성막이 뭐 하는 데인데요? 제사가 임하는 곳이에요. 제사가 있는데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그 제사에 신의 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이 성막에 똑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천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그 법궤를 지죠. 이것도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팔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쟁 나팔이 아니라 찬양의 나팔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무너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예배는 그냥 맨날 와가지고 내가 물건 많이 드리고 음식 많이 드려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시내산에서 만났던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나면서 이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에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를 쓰고 싸워도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왕들이 전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압이나 어떤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예배를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요 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얘네들은 내 백성이다 인치고 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해요.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오전하고 많이 다르게 하는데, 여러분 14절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큰 임금이래요. 임금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통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근데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14절에 짐승떼에서 수컷을 바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말라기 3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조와 봉헌물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걸 드린 걸 자원해서 그거를 드리는 거를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이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또 강도질했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좀 모자라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뭘 중요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 그 감사함에서 나온, 그 감격에서 쏟아져 나오는 11조와 헌금을 너희는 빼앗아버리고 그냥 지겹고 억지로 하는, 껍데기로는 화려하지만 지겹고 억지로 하는 그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4절에 서원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화목제나 서원제는요 제사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내 거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원하는 거 해주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이 예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기껏해야 하나님한테 내가 헌신하고 물건 많이 드리고 음식 좋아하니까 받아주시면 내가 뭐 뇌물 하나 드려서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가려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예배를 완전 잘못 드리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은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공경의 관계를 들어보세요. 언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합니까? 아버지를 뭐 군사부 일체 이렇게 하면서 왕처럼 대접하고 높여주면 여러분 공경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는 몰라도, 유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그 진심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아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정말로 공경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막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아버지 앞에 자기의 미주알 고주알 숨길 수 있는 그 모두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줘요.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줘요.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요.
제사가 뭡니까?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제사의 진짜 핵심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와 제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곳이 예배와 제사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임하면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로 시작하는, 그 제사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자마자 제사 지냈고 그때부터 성막 바로 만들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율법이 뭔지 아시죠? 성막 짓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뒤에 율법은요, 두 번째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이스라엘은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나라는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걸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요. 원래는 어때야 되는데요?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이든 여리고성이든 광야 땅이든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돼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대안이 이거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실 여기는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오는 번역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분향하며 이런 말 동사들이 원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만 있고 나머지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의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고 뭐 크다, 뭐 내 이름을 위한 분향 있고 제물 있고 뭐 드린다는 말도 없어요. 이는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명사만 뚝뚝뚝 던져져 있어요. 큰 이름, 이방 민족.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아니면 미래인데 그게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해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분향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분향이 앞에서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 분향이랑 달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 지내면서 연기가 하나님께 분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분향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분향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론 대제사장 등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분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있는 대제사장만 쓸 수 있는, 그게 왜 불타 죽습니까? 이 불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써서 그 분향단이 타서 다 죽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에, 그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 민족들이 이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중에서도 대제사장 혼자만 할 수 있던 이 분향을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도 구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제사에 관련될 때 절대로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 쓰질 않아요. 구약에는. 여러분은 썼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다른 데는 뭐라고 냈냐면 흠이 없고 온전한. 원래 구약의 제사의 수준은요, 흠이 없으면 돼요. 눈에 보였을 때 문제가 안 있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해요. 타밈이 뭐냐면 온전하다, 문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타호르란 말인데 이거는 본질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제물 자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루어진 제사 중에 이런 제물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전의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인 것처럼 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주님의 거룩한 이 깨끗한 제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분향을 드리는 같은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착각이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사를 지내는데 이방민족 정도겠지, 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수준이겠지, 그렇게 뭐 음식 드리면 좋아하고 만족하는 거겠지, 아니면 나라 하나 못 세우는 무슨 대단한 신이라고 이 신을 우리가 섬기고 앉아있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기가 계속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군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상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지상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이상히 드리니까, 여러분, 제사가 틀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잖아요. 왜요? 제사를 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열방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13절은 간단히 얘기하면 12절,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두고 너희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 먹을 것은 가볍게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훔친 물건은 원래 뜻은 훔친다는 뜻이 아니라 찢겨진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길거리에 다니는 야생 짐승에 의해서 찢겨진 시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사람도 안 먹고요, 개한테 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런 차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그리고 나서 저주를 하시죠. 이 저주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저주라는 말은 아루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쓰인 데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 데인데 그 28장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너희 밥그릇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이 막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있는 밭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 밥그릇도 저주를 받고, 일부러 복 받는 내용하고 저주 받는 내용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 정반대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됐지. 순종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요. 이 구약 성도 마찬가지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했는데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뭐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안 합니다. 그럼 그 굳이 안 했을 때 여러분 불순종을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순종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불순종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껴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중간에 껴있다고 생각할걸요.
순종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불순종도 아니야. 나는 그냥 중간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면 뭔지 아시죠?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순종이에요. 중간에 끼는 건 없어요. 말씀이 무서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게 무서운 게 뭐예요? 제사장이 왜 타락해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순종을 하면 그건 하늘에 풍성한 복이 부어지지만 이거를 들었는데 안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썩어나요. 더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더 썩어요.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는데도 그걸 못 봤으면 괜찮아. 못 봤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봤어요.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기 귀찮아 해서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중간이 아니라 불순종이 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의미를 알면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이거는 행하셔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껍데기만 듣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거든요. 이방 민족 가운데 두려움을 받게 돼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 씻음을 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다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많은 경우로 합니다만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걸 아십니까? 예배는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내 귀 즐겁고 위로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동일하게 오늘도 부어져서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축제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나서 무슨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흰 옷 입고요. 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뵈면서 장로들이 막 음식 나눠 먹고 막 축제를 해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음복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무슨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서 그 예배의 복, 그 풍성한 복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임금이 뭐라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셔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은혜들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잠시 찬양하고